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아름다운 교회 이전 예배가 있었죠. 너무 감사드리고 그날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주님이 열어주신 문, 이러한 제목이었어요. 저 그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열리는 축복이잖아요. 그 이전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미 이 말씀을 준비해 놨거든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열어주신 문, 이러한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통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열려지는 축복을 아름다운 교회에 열어놓으셨구나.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아멘.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거 알고서 이거 정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노 회장님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지 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목에서 은혜를 받았고요. 이미 열려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처음 설립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름다운 교회는 부유한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또 노 회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부유한 교회 이러한 제목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그 뒤로 여러분 여태까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부유한 교회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막힘이 있고 뭔가 다침이 있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리고 하나님과의 문이 닫히고 또 가정에서 부부간이 닫혀버리고 자녀와 부모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래서 소통이 안 돼. 이웃과의 소통이 안 돼.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일들이 그런데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소통이 안 된다.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웃과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이웃이 정말 목숨을 잃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일인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힘이 해소되면 우리 영적인 일들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들이 막혀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런 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너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이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멘. 이 5가지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아담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을 거들면서 대화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손잡고 이렇게 거닌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공원을 거닐고 어디 길을 거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누가 그 손을 안 잡아요? 내가 안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세요. 얘야 내 손 잡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거닐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아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어서 죄의 담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이 내민 손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여기 있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관계가 안 되냐고요?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의 담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닫혀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수없이 저주가 임하고 수없이 고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열려지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닫혀져 있다는 것이죠. 서로 통한다는 것은요,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해야 소통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불통이 됐다는 건 사랑의 교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에게는요, 앞으로도 열려져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지요. 제일 먼저 영적인 것들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열려져서 이제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들도 인간관계가 열려지고 물질이 열려지고 질병에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려지려니까 여러분 내 힘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대로 한 3대만 올라가 봐요. 다 우상 숭배하고요. 다 가서 샤머니즘에 가서 빌고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저주가 여러분 계속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끊어져야 합니다. 끊어지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무작정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랑 소통이 되고 예수랑 하나 될 때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끊어져야 우리의 삶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부근에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요,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졌을까? 소통이 이루어졌을까? 대화가 이루어졌을까? 안 됐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가련한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늘 혼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호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한 30가지의 병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치과만 없대요. 종합병원이래. 성경은 종합병원인데 치과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30가지 종류의 질병이 나와요. 근데 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여러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하실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 줄 때도 있고 또 누군가 데려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직접 손을 대서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던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양손을 귀에다 대고 혀에다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에바다 이렇게 했을 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귀가 풀어졌고 혀가 풀렸습니다. 귀가 열려졌고 혀가 풀어져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바다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려지는 은혜가 오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감사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좋은 문들이, 이 문들이 열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야 열려지더라고요. 주님을 만나야 열려집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스스로 나왔든 누군가에 의하여서 나왔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안수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려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어쨌든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문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것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분은 교회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몸뚱아리 앉아있다고 만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주님 만나달라고 사모하셔야 되고요. 주님과 연합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무덤에 갇혔어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거기는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썩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찾아가셨어요. 뭐 나사로가 살아있다면 주님을 찾아갔겠지요. 근데 죽어 있으니까 뭐 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찾아가셨어요. 가셔서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열어라. 여러분, 누가 무덤 문을 열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냄새 나는데 무덤 문을 열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졌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졌어요. 주님 만나니까 무덤 문이 열려졌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에게 아들은 전 재산입니다. 남편이고 아들이고 재산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과부가 살 소망이 없죠.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아들 관의 뚜껑을 열고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관 뚜껑의 문을 여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미 죽었다니까요. 장례 치르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가서 관뚜껑을 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가셔서 관뚜껑을 열었어요.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며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2년도 다 갔습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벌써 22년 다 갔고요. 12월도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한 장 달력 찢으면 이제 새로운 달력이 나옵니다. 2023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절망이 없어요. 소망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슬픔은 끝났어요. 기쁨으로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었던 것 같은 거 다 지나갔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남은 시간 주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남은 시간 주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만나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도 열려지고 싶습니다. 나도 열려지고 싶습니다.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아멘.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나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제발 좀 찾아라. 만나달라고 좀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그럼 네가 만날 거야. 아멘. 주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셔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변화됩니다. 만나면 살아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여러분 더 이상 이젠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옛날에 받았던 그 공포, 그 아픔 여러분 예수의 그 생명의 생수로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주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얻고 싶으십니까? 아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생수가 여러분을 씻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아멘. 사모해야 만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만나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하래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무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기도해.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 좀 해. 나에게 부탁 좀 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아멘.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다 내가 가르쳐 주시겠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 너무 잘 알죠?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둘째로 태어났을까? 쌍둥이인데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 야곱은 에서 장자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그걸 사버리잖아. 에서한테서. 그리고 에서가 없는 동안에 몰래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축복기도 다 받아버립니다. 그만큼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축복기도 받고 나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인다고 달래드니까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린 나이에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도망가다 보니까 오늘날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텐데 비행기도 없어. 걸어서 가야 돼. 가다가 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밤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공포. 그러니까 뭐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환상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요 이때 축복의 약속을 받는데 어떤 복을 약속을 받느냐면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받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모든 족속이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근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자 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될 것을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리라는 동행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이 축복을 약속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약속의 축복을 받고 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아직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살려니까. 여러분 베델에서도 살려니까 기도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까 살려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도요. 이제 야복 강가에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살려고 결국엔 뭐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쓰다가 어쨌든 살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게 됐습니다. 이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결국엔 환도뼈 얻어맞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가 승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습니다. 승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아멘.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다 이겨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아멘. 이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분 야곱은 그 약속된 모든 축복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려져서 이런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려졌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져서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기도해야 여러분 열려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뭐 한대요? 주실 거래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시려고 축복의 문을 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준비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서 하늘문을 연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요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50명 나와 나랑 싸우자. 1대 450 사실은 850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해서 850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1대 850으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길 기도하는데 여러분 물을 제단에 다 붓는 거예요. 도랑을 만들어서 넘치도록 붓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으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근데 물을 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아멘.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당당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단
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어요. 거기를 다 살르고 물도 다 살아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냐? 하늘문이 닫혀 있었거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엘리야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저도 해볼래 했더니 살이 쪄서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간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도요 끝없이 열어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나왔는데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메추라기를 보내줬습니다. 물이 없다고 투정했더니 반석을 쳐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열려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고 아멘. 자유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 마스터키가 있다면서요. 거기 있는 사람 그거 하나로 다 연다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어떤 것도 열 수 있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오늘 그 마스터키를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열쇠입니다. 믿음의 기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네가 믿고 기도한 건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냥 죽는 신용만 하지 진짜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네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한대요? 동서남북 사방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고 별같이 많게 한대 네 후손이. 근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후손이 어떻게 나와? 안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거야. 믿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조금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안 주냐고, 왜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냐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끝까지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인내하며 믿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을 때 여러분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바다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뜨거워지면 그 뜨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맛있는 거 음식 하나 먹어도 나가서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잖아.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 거기 가니까 맛있더라. 거기 가니까 좋더라. 여러분 간질간질해.
근데 왜 복음은 전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주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주님과의 교제의 사랑이 뜨거워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실망했거든요. 절망했어요. 아니, 우리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죽을 줄 몰랐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냐? 이제 어떡하냐 우리는? 이러면서 둘이 터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때 예수님이요 탁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요. 같이 가면서 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당신이 그것도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수가 죽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죠. 저녁이 돼서 우리 함께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고 나서 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들이 탁 알았어요.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사라졌죠. 그때 뭔 고백을 합니까? 야,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냐. 아멘.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올라갔어요? 전하러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거 전하러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아멘.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를 보면 그거 주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환자들이 널려 있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36절에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을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가서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안 돼서 야 가서 내 얘기 하지 마 얘기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요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그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귀로 듣는다고 가서 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져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증거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 사도라고 불렀어요? 주님 만난 자를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12 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자기 생명 다 내놓고 다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복음을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옆에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같이 천국 가자고 여러분 해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2023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기 가득 채워봅시다. 아멘. 왜 아멘이 적어? 아멘. 채우자는데 왜 아멘이 적냐고. 아멘을 더 크게 해야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보내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이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면 하나님 이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믿어드리십시오. 그분과 늘 함께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열려라 에바다 명령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너무 외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외롭게 이렇게 방치해 둘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 그래서 이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 정말 귀중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데 쓰냐? 주님 만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남으로 여러분 안에 있었던 사망의 문, 어둠의 문, 죄악의 문, 질병의 문, 저주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닫혀지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제 찬송의 문, 기도의 문, 은혜의 문, 영적인 문, 건강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입술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적인 건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23년도에는 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